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산채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그 땅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붙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강원도 만합니다. 강원도 만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건데 좋아서 놀란 거죠.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강원도 만한 땅 준다 그러면은 이거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된 거죠. 방금 전까지는 제가 좀 심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좋아 죽는 분위기였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야 이거 뭐 로또가 더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확 부어주신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어요. 어떤 게 임했다고요? 흑암과 두려움.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임한 거죠. 쉽게 말하면. 방금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 게 팍 왔다가 갑자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다시요.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거 확실하게 그냥 뭘 말씀해주고 계시죠? 반드시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다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은 고난이죠. 고난. 다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손님이 됩니다. 그들을 섬긴다. 이방에서 손님이 돼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네 자손이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 즉 노예를 부리는 그 주인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너는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서 고난받는다는 말씀하십니다. 몇 년 동안 고난받는다고요? 400년 고난받는다. 노예가 된다. 그리고 압제를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지금 막 힘이 들어지겠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400년 뒤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온다는 거죠.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재물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희망도 같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절 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 두려움이 임했던 것은 예수님도 경험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실 때 큰 흑암이 임하였고 음부권세로 들어가셔서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큰 흑암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그리고 깊은 잠은 죽음이죠. 죽음의 세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3일 동안 이런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된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원리가 1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라고 돼 있죠. 내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을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해서 못돼서 나빠서가 아니고 내 자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 12절에 깊은 잠, 큰 흑암, 두려움이 예수님한테 임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거고, 13절에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는 고난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이 똑같은 연장선을 쫙 그어보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요. 12절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당한 3일 동안 죽음의 세계 음부에 들어갔을 때 고난.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자, 그러면은 12절과 13절을 유추해서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줄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 13절 보세요. 이 자손들이 착하던 못됐던 죄인이던 의인이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간에 그거랑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400년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얘기가 깊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여튼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싫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근데 이게 아주 오묘한 신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400년 동안 막 괴로운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압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지나니까 나왔습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400년 고난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년이 남은 시점에, 즉 100년만 지난 시점에 101년에 아주 그냥 막 예수 잘 믿는 후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맨날 금식, 기도, 말씀 그거밖에 안 해. 노예생활 하면서도 주를 찬양하고 막 이거는 뭐 모세보다 더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쫙 보고 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 나왔구나. 원래 400년 동안 고난을 예비하였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조금 잘라줘야겠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300년 잘라줘야겠다. 이제 100년으로 끝내야겠다.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물 한 잔 마시는 동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격받지 말라고 미리 약간 좀 예고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400년이라고 못을 박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냥 막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뜻깊게 사랑해서 주여 400년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이미 그때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우리 선조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감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300년 계산해 보니까 남았는데 300년은 털어내 주옵소서. 암만 기대해도 안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치울 수 있으면 나한테 좀 치워달라고. 그런데 안 치워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형태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형태의 고난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고난은 왜 당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거든요. 400년 동안. 이거는 감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뭐 그런 고난을 만나면 기도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다며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 그 고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해지는 고난인지 감해질 수 없는 성격의 고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난 만나시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병이 몸에 막 오는 겁니다. 병이 막 육신에 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거 치워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신의 가시를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거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탁 하는데도 이 고난이 안 없어져. 그러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내 육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 같은 건데, 이거는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되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3절에 이거를 조금 분석적으로 보면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또 설명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유예요. 왜냐면은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삽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 안에 있어요. 이집트 안에 있는데 아주 땅이 괜찮습니다. 아주 땅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왕이 파라오죠. 그리고 한문으로 파라오를 바로라고 써요. 바로 왕이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을 확 줬는데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을 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국경지대에 붙어있어요. 국경지대에.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다 하면 고센부터 밀고 내려옵니다. 상대편이. 우리로 치면 파주 문산이에요. 파주 문산. 6.25 벌어졌다면 파주 문산부터 확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이집트 사람은 안 들어가 삽니다. 거기에. 왜냐면 옛날에는 전쟁의 시대라 거기서 농사 짓고 재물을 일군다 한들 갑자기 전쟁 나면 다 없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이 다 비옥한데 고센 땅은 쉽게 말하면 이쪽 끝에 붙었어요. 국경에 있는 이쪽 끝에. 그러니까 이쪽은 안 가고 주로 이쪽으로 많이 이제 붙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야지 거기에 농사 잘 되고 가축도 아주 잘 되거든요. 물도 좋고 풀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져야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옥한 땅이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죽을까봐. 그런데 아니 갑자기 요셉 총리를 딱 세웠는데 요셉 총리가 얼마나 이 왕이 이뻐했습니까? 하도 이쁜 짓만 하니까. 그렇죠? 저도 좀 그러세요. 여러분한테 나도 이쁜 짓 좀 나 좀 잘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어쨌든 아니 뭐 요셉이가 좋은 일만 하잖아요. 왕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면 그냥 왕이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입이 걸리는 거야. 요셉이 했다고 잘 되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자기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을 쫙 끌고 왔는데 살 땅을 구하는데 야 하필이면 이 왕이 항상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지 내가 세금을 왕창 걷어버리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자다가도 그 고생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그런데 요셉이가 얼마나 이게 왕의 마음에 딱 맞게 말하는지 고센 땅을 주옵소서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속으로 그냥 이게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데도 왕이니까 표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 딱 하면서 그놈에게 그래? 줄게 한마디에 끊어버립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 끼워가지고 30%는 내 거 되겠구나. 시끄러 세금을 받으니까 내가 그걸 내 거 되겠구나. 막 그 생각이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그랬는데 전쟁 나면 너는 다 죽는다. 막 그 생각도 하는 거야. 왕 마음속으로는. 전쟁 나면 너는 다 죽는다 이제. 야, 너 진짜 너 충신이구나. 이게 벌써 1초만 싹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 고센 땅을 특별히 원하고 왕한테 청했냐면은 고센 땅이 가나안이랑 국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건너가기가 좋잖아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38선에 딱 붙어있다가 철원에 붙어있다가 예를 들어서 38선이 딱 걷어지면 평양 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구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전쟁 위험지역 고센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나온 겁니다. 400년 동안 하여튼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지 않고 400년 동안. 그런데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도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 고센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집트 안에 있습니다. 이집트 안에. 이집트 안에 있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가 정말로 이루어지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집트 왕하고 요셉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선대를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할 일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괴롭힘은 당하지만 멸절되지는 않는다? 싹 다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왜?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 살아나온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음부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결국에 부활해서 살아나오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를 그 몸에 지우고 살았지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안 죽고 병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병 때문에 안 죽고. 그럼 우리도 결국에는 살아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00년이 왜 400년이냐? 4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 보면 이 예언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이랑 공존하고 평화롭게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가나안 사람이랑 같이 화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오해 안 하게 제가 또 잘 말씀드리니까 한번 차분히 들어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이고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럼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좀 저기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지 그 왜 싹 죽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동물이랑 수간하고 막 동성애랑 별거를 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안에 7부족이 최소한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강원도 만화 땅에 7부족이 몰려 있었는데 7부족의 특성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로마,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주변국이었어요. 이집트까지. 그런데 여기들은 군국주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군사 문화가 강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에 따라서 통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몰려든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완전히 무법자들만 글로 다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무법자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대국에서 밀려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죄 짓고 도망가, 뭐 하고 도망가. 하여튼간에 죄 짓고 도망간 데가 가나안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도적들만 몰려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거기까지 밀려 나가겠어요? 나쁜 짓, 못된 짓, 흉악한 짓만 하다가 밀려 들어가 사는 데가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못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서로 그냥 막 약탈하고 완전히 이거는 뭐 있으면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모인 거랑 비슷했어요. 주변에 워낙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워낙 강대국이 많으니까 거기서 잘 살면 되는데 도무지 살 수 없는 성격의 사람들과 민족들이 다 모이는 곳이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싹 그 쓰레기를 갖고 비우셔야 되는 때가 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량하게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좀 만들어가면서 사회 혹은 국가 비슷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살기를 바라셨는데 시간을 주시는데 몇 년을 주신 거면은 오늘 본문처럼 400년을 주신 겁니다. 400년을. 400년을 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400년 동안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계속 더 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가버렸어요. 40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리시는 거죠.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살고 싹 청소해보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준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에 400년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반응을 잘해가지고 그냥 이게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럼 400년이 아니라 좀 줄여주시면 좋지 않느냐. 400년 너무 긴 거 아니냐.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고 이미 이 당시에도 너무 안 좋았으니까 한 100년만 주시고 1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생활에서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도록 하시면 안 되냐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역사가 보여줍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었나요? 결론적으로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고난을 400년이나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고난을 받아야지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걸까요? 한 1000년? 2000년? 400년은요 역사상 보니까 한 민족의 죄가 빠져나가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보통 고난 당했습니까? 노예생활 400년 했습니다. 노예생활.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등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년을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내가 바뀔까요? 몇 년을 받아야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지만 내가 좀 바뀔 것이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400년을 고난을 세게 받아도 안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냥 빼내신 거야. 안 됐는데 더 고생시키기가 싫으니까 안 된 거를 알면서도 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한 1000년 연단 받으면 선해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연단이 길어지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연단을 2000년 받아도 우리가 안 바뀌어요. 우리 본질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안 된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징벌, 환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 악해서 400년을 고난을 당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는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